오늘 말씀은 쉬는 것, 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쉬게 하겠다, 너희를 푹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수고한다라는 말은 좀 자세히 보면 현재 능동태인데요. 지금 현재 아주 지쳐있고 피곤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은 완료 수동태형으로서 누군가가 과거에 나에게 과도하게 지워준 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내가 뭔가 선택해서 내가 스스로 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짐이 많아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해서 인생의 짐을 다 지고 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살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지게 되는 짐들이요. 인생의 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단어로만 보게 되면 오랫동안 누군가가 계속해서 짐을 지어줘서 그 짐을 어쩔 수 없이 메고 지금까지 지쳐서 걸어온 사람들이라는 말인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죠.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일까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기도 하죠.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냐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 구조를 보게 되면 상위 1%, 2% 빼고는 전부 다 최하위 계층입니다. 지금처럼 중산층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너무나 팍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요, 로마가 그 식민지 국가들에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 당시의 통계에 따르면 자기들이 버는 거, 유대인들이 버는 것에 약 한 40%에서 한 많게는 60%까지 세금으로 다 가져갔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뭔가 모으려고 해도 모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제라는 것은 지금 속국이 되어서 지금 뭐 망할 대로 망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앞장 9장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바라보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인도해 줄, 이 사람들의 마음과 또 생각을 인도해 줄 만한 목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너무나 팍팍했습니다.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너무나도 고생스럽게 살고 있고 너무나 피곤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36절 바로 윗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두 가지인데요. 회당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쳤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오늘 말씀 위에 20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마을에서 병도 고쳐주고 말씀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향해서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의 결국은 심판받아서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겁니다.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거기다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힘들고 지치게 살다가 결국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멸망받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아갈 사람들인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너무나 불쌍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요, 이것과 적용해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를 여러 가지 단어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라는 거죠. 무한 경쟁의 시대. 이게 얼마만큼 사람을 병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인류 역사에서요, 지금만큼 경쟁이 심한 시대가 없습니다. 학교에 가면요, 이제 등수로 경쟁하기 시작하죠. 또 대학 가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대학 가서 학점으로 경쟁을 하죠. 좋은 스펙 쌓아서 좋은 직장 가려고 또 경쟁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날까요? 직장에 들어가면 승진하기 위해서 또 경쟁을 하게 되고, 사업을 합니다. 요새 유일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동종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또 무한한 경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치열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이 사회적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높은지 모릅니다. 성공의 기준이요, 지금 너무 높습니다. 웬만큼 성공해서는 명함 내밀지 못합니다. 여기저기에 성공했다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TV를 틀기만 하면요, 왜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넓은 집에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예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너무나 성공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시대를 우리 눈으로 보고 또 경쟁을 하면서 또 압박을 받으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치열합니다. 뒤처지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긴장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 시대만큼 인류 역사상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는 없지만 이 시대만큼 이렇게 사람을 피폐하게 하는 시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큼 정신질환이 많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사람인데요, 독일 철학자, 우리나라 철학자 한병철 씨가 쓴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요, 피로사회라는 책, 얇은 책인데 유럽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주목을 받는 베스트셀러이죠. 이 시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신경증적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경증적 시대. 과거에 바이러스 시대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신경증적의 시대이다. 지금 시대만큼 우울증이 많은 시대가 없고 정신적인 질환이 많은 시대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시대는 같은 것이 지배하는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것이 지배하는 지옥이다. 굉장히 재밌는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같은 것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남들처럼 사는 겁니다. 남들처럼 예뻐야 합니다. 남들처럼 좋은 차를 타야 됩니다. 남들처럼 버젓이 성공해야 됩니다. 남들 사는 것처럼 나도 살아야지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남들처럼 집에 명품은 몇 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남들처럼 살지 못하면 사회적인 루저라고 생각하고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스스로 쓸모없고 가치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것에 들지 못하면 나는 형편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같은 것이 지배하는 지옥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발 하라리라고 유명한 또 문화인류학자가 있죠. 이 사람의 책에 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전쟁과 테러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지금 11년째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시대는 마음이 병든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고단하고 너무나도 힘든 시대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각박하고 더 힘들고 자기 가치를 옛날보다 더 모르는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늘 쉽게 하는 이야기는 좀 쉬고 싶다. 좀 쉬고 싶다. 늘 우리는 쉬고 싶죠. 그리고 명절날, 휴일날 해외여행을 가는 인구수가 지금 명절마다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도 참 많이들 갑니다. 그런다고 정신적인 문제와 스트레스와 이 우울감이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신경정신과 지금 2년 전 통계로는 성형외과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죠. 병원 개원수로는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쉬지 못할까요? 쉰다고 하지만 늘 머릿속에는 컴퓨터 CPU가 계속해서 돌아가듯이 쉬면서도 머리가 계속해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꺼지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쉬는 것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좀 편안하게 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참 특이한 말씀이죠.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성공한다. 우리가 복음을 조금 잘못 알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병들게 합니다. 사회 나가서도 힘든데 여기 와서도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1등이 된다 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숨을 못 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을 좀 쉬게 해줄게. 너희들 좀 쉬어라. 너무 머리가 복잡하다. 네, 좀 쉬어라. 좀 쉬어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쉴 수 있을까? 내가 쉬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비결을 가르쳐 줄게.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도 참 다양한 말씀이 나오는데 참 오늘 말씀 신기한 말씀입니다. 열심히 죽도록 일해라가 아니라 정말 잘 쉬어라. 내가 쉬게 해줄게. 좀 쉴 수 있게 해줄게. 그럽니다. 28절의 말씀이죠.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좀 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냥 이 말씀만 들어도 참 좋습니다. 예수님 안에 뭔가 있겠구나. 뭔가 좀 쉴만한 게 있겠구나. 정말 편안한 뭔가 있겠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진짜 쉴 수 있을까? 참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나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멍에라는 것은 지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명사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시면 이 멍에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두 마리 소를 묶어주는 위에 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말하는 거죠. 보통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맨답니다. 그래서 두 마리가 함께 메고 밭을 나란히 가면서 밭을 가는 거죠. 일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일을 할 때 꼭 매야 되는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 멍에는 내가 싫은데 누군가 지어줘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을 한다면 당연히 매야 되는 것이 멍에입니다. 근데 저 멍에가 잘 맞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멍에가 잘 안 맞으면 어깨가 까지고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좋은 멍에는 일을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멍에라는 말 자체가요, 절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일할 때 꼭 필요하고 좋은 멍에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하는 동물이나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9절에서요.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멍에라는 것은 내가 짐을 지워줄게. 네가 지고 있는 짐은 굉장히 무겁지만 그거 내가 가져가고 조금 가벼운 짐을 줄게 라는 의미가 아니라 좋은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메면 참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관용구라고 그럽니다. 관용구.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선택을 해서 나한테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당시에는 학교 기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스승에게 가서 배우려면 그 스승 집에 가서 먹고 자고 그냥 같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스승의 모든 것을 다 보는 겁니다. 집에서 하는 행동, 말, 그리고 특별히 수업 시간에 또 지식을 또 배우게 되겠죠. 나의 멍에를 메라 이것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내게서 배워라 라는 겁니다. 나한테서 배워라. 나의 멍에를 지라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해라. 예수님 믿으니까 핍박 당해라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좋은 것을 배워라 이런 의미인 거죠.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에게 배워라. 나한테 좀 배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지금도 배웁니다. 저도 지금도 뭔가 공부를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또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누군가에 가서 또 배웁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아주 뭔가 잘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목회에 성공한 친구가 있으면, 선배가 있으면 가서 아, 어떻게 하면 이 목회도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 목회도 이 경쟁 시대가 돼가지고 이 참 넌센스이죠. 이 성공을 배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성공을 배우려고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뭔가 비법을 알려주죠. 근데 그걸 알려준다고 그대로 다 될까요? 그 성공의 방법을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가르쳐준 대로 한다고 그대로 될까요? 거의 잘 되지 않습니다. 공부의 비법을 친구 1등한 친구가 아무리 백날 첫날 가르쳐준다 한들 물론 배울 수는 있겠죠. 100% 내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 1등하죠. 우리는 누군가한테 자꾸 배우려고 그럽니다. 성공한 사람한테 가서 배우려고 그럽니다. 좋은 사람한테 가서 배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분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삶의 진리와 원리와 가치를 배워야 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서 우리는 좀 더 앞서 나가는 것을 배우려고 하지만 이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어야 하고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인격을 힘들게 만드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꼭대기에는 올라갔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가족 다 흩어져 있고 가족관계 다 부셔져 있고 자기의 소중한 건강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공한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얻었다 한들 참심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철저하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생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를 만날 때 말씀 안에서 고민하셔야 되고요. 정말 어려운 문제 만날 때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데서 자꾸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금방 쓸 때는 있습니다. 필요는 합니다. 순간적으로 도움은 되죠.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으로 얼마만큼 도움이 됩니까? 잠깐의 요령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짜 선생님,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분, 우리 인생의 진짜 멘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릴 때마다요, 정말 말씀을 고민하시고 정말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든지 아니면 내 자신을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와 관련된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죠.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무엇을 의지하시고 누구에게서 배우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 닮기를 정말로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정말로 삽니다.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이요, 남자들만 5,000명이었는데 먹을 거라고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사라는 거 다른 성경에 보면요, 감사기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했지만 이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렸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잡혀가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이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실 때에 이 마지막 잠 받기를 힘들어 하셨죠. 나 이거 받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배반하는 제자들을 참고 기다리시되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위기 가운데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배우기로 결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너무 무지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다른 것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정말 롤 모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벗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우기를, 예수님의 멍에를 지기를 여러분 정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쉴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해서요, 사람의 가장 중심되는 하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29절에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너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푸시케,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우면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유순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이지만, 이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오는
관대함과 너그러움과 친절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성격이 온유해 라는 의미의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서 나오는 편안함, 너그러움, 친절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도요.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겠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하는 것도 겸손일 수가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호흡하는 이 짧은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 호흡도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지혜로 살아갈 수도 있고 육신의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그래도 숨이라도 쉬고 밥이라도 먹고 있다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인정을 한다면 정말 철저하게 인정을 한다면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지금까지 기가 막히게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정말로 인정을 한다면 여러분 여유가 생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문제가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뭐 공부도 안 되고 또 막 직장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또 나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진로를 바꿔야 되나 우리 안절부절할 때 많이 있었죠. 불안해합니다. 안절부절하고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극심하게 불안할 때 일이 잘 되었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기도하면서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한 가운데 있지.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있지.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가지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겠지. 정말 이런 철저한 믿음 가운데서 이런 문제를 바라봤을 때 어떤가요? 그때 정말 편안하게 이걸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마치 죽을 것처럼 막 숨도 막히고 막 가슴도 조여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막 답답하고 막 미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넌 그 문제가 내 문제였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긴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되면요. 여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쉬면 어때? 조금 늦어지면 어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걸 철저하게 인정하면요 편합니다. 되게 편해집니다. 되게 신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그때 온유와 겸손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예배하는 것도요.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도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오게 하셔서 하신 것 예배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고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깨달음이 생긴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 주셨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로움이 생깁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평안이 생기는 겁니다. 평안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주관자, 나의 주권자, 나의 전능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인데 무엇이 그렇게 답답하고 무엇이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왜 좀 믿어라는 의미로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이 세 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에고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고 드러내심을 말씀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은 나는이라고 선포를 하시죠.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십니다. 근데 이 짧은 세 구절만큼 나는이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안식을 줄 것이다. 내가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요.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고 내가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철저히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와 고단함이 올 때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의 선생이기 때문에 나와서 간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길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온전하게 있을 때 진짜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복잡하고 경쟁하고 나를 옥죄는 모든 것을 벗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참 안식하는 날이죠. 이 예배는요, 이 안식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이 예배 가운데 참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그 가운데 안심하는 겁니다. 안심.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요, 철저하게 가급적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능하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그 다음 12장에서 쭉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히 안식합니다. 영원토록 안식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과 거하면서 예배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일날 잠깐 맛보는 것 뿐이죠. 또 예배 가운데 잠깐 누리는 것 뿐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안식하면서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영원한 안식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을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함께함, 영원히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은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일날 안식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누리게 될 그 기쁨과 평안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아직은 안식이 없습니다. 이 땅은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아직도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참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선생님으로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예수님께 배워야 되고요, 또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통한 하나님을 신뢰함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